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91면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함께 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바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미가의 히브리어 이름은요 미가 예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신앙의 고백의 이름이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누가 정합니까? 부모가 정하지요.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 이름 미가.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 가정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2절 말씀, 17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마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은 1,100개 그 얼마의 그 가치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이었죠. 은 1,100개는요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들릴라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대가가 은 1,100개였습니다. 은 1,100개는요 당시 1년치 연봉의 110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연봉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산해 보시면 돼요. 내가 받는 1년치 연봉에 110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110을 곱해서 받게 된 그 돈을 한평생 쓰지 않고 모아두어야 만들 수 있는 그 가치가
은 1,100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큰 돈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장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고. 미가의 어머니는요, 그 은 1,100개를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돈을 가져간 자를 향해 정말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저주하였습니다. 저주하였어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저주의 소리를 누가 듣게 됩니까? 그 어머니의 아들 미가가 듣게 됩니다. 사실 미가가 범인이었어요. 미가는요, 자신의 어머니가 한 그 저주를 듣고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불안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에게 잃어버린 그 은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고백은요, 잘못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받게 될 그 저주가 두려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은 1,100개를 자신이 훔쳤다고 이야기하는 그 미가의 고백에 대한 그 어머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육을 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에 대한 책망이 아닌 오히려 미가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어미의 반응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당시에 저는 용돈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정해진 용돈은 따로 없었어요. 가끔씩 심부름을 하게 되면 그 심부름의 난이도에 따라서 때로는 100원, 때로는 200원, 어쩌다가 정말 큰 일을 하게 되면 500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0원, 200원을 받게 되면 제가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전 목사가 어렸을 적에 돈이 있으면 뭘 했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제가 그 돈으로 경마장에 갔겠습니까? 오락실에 갔어요. 당시 저의 유일한 낙은 오락실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오락실에 갈 돈이 필요했어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면 어머니가 용돈을 주시겠지. 그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청소하면 저에게 200원씩을 주셨어요. 교회 청소하는 거 여러분 좀 해보셨습니까? 일단 그 빗자루로 교회의 먼지를 다 쓸어 담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걸레로 바닥을 다 닦고, 그리고 손걸레로 여러분 안고 있는 그 회중석 의자를 다 닦아야 됩니다. 끝이 아니에요. 강대상은 그 나무를 닦는 전용 그 오일을 바르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 됩니다. 이 일을 어릴 적부터 해왔었어요. 그렇게 청소를 마치고 200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날은 저에게 지갑에서 200원을 꺼내가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이죠. 어머니의 지갑을 열어보았는데 그날따라 돈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머니의 지갑에는요 1,000원짜리 몇 장 구겨져 있고, 그리고 100원짜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1,000원짜리가 뭐 셀 수 없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10,000원짜리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2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그 당시에 30년 전쯤에, 30년이 뭐예요? 35년 전쯤에 10,000원짜리 12장은요 12만 원은 큰 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돈이 많은데 여기서 한두 장 정도 사라진다고 엄마가 알까요? 저는 과감하게도 어머니의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이 정도 배짱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할 수 있는 건데. 그날은요 오락실에 가지 않았어요. 오락실에 가지 않아도 행복하더라고요. 이 돈으로 사게 될 그 장난감, 마음껏 며칠 동안, 아니 수십일 동안 할 수 있는 그 오락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행복은 안타깝게도 얼마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지갑에서 2만 원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었고요.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머니에 있던 2만 원이 현장에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압수죠.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날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이 맞아본 날이 없었어요. 온갖 종류의 매로 맞아봤습니다. 파리채로 맞다가, 빗자루로 맞다가, 구두 주걱으로 맞다가, 손으로도 맞았어요. 정말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매로 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때리시면 요즘에는요, 감옥 갑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걸까요? 자녀가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깨닫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사실 제가 어머니의 지갑에서 훔쳤던 그 돈은요, 지난 3개월 동안 그 내지 못한 그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지인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빌린 돈이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을 보면서 그날의 저의 행동에 대해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그 큰 돈을 잃고 얼마나 열심히 저주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자신이 한 그 저주를 아들이 받게 될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의 자녀가 저주가 아닌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신명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 말씀 중에 그 말씀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무려 두 가지의 계명을 동시에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를 향한 책망과 꾸지람이 아닌, 가르침과 교훈이 아닌, 오히려 이 자녀를 감싸고 이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미가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한 약속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사기 17장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어머니는요, 미가가 훔친 돈을 다시 미가에게 돌려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거라.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호와께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이 돈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내 아들이 받게 될 복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물질을 드렸고 열심히 헌신하였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함이었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신앙 그리고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복을 받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더요. 저주를 피하기 위해 오는 곳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왜 오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에게 은을 주며 한 신상을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상은 누구의 형상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확언컨대 그 신상은 그 바알과 아사랴 같은 우상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은 여호와께 드리기로 약속한 돈이기 때문이에요. 미가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들어왔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상상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놓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만든 신상은 분명히 우상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어겼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미가와 미가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미가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 그 은이 몇 개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200개요. 어머니에게 훔쳤던 그 은은 1100이었고요. 그 은 1100개를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는데 그 어머니가 미가에게 이 돈을 여호와께 드리거라 라고 말씀하시고 미가에게 돌려준 그 은은 200개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은 900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은 1100개를 여호와께 드리기로 약속했지만 막상 그 은 1100개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니 아까웠던 거예요. 미가,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올려드립니다. 종교적인 언어와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은 있었지만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뿐인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고백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과 그 신앙이 의미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의 열심의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나의 열심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그리 놀라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안의 실체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미가의 집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신당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신당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신당일까요? 그 신당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신당이 만들어진 그 목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사사기 17장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에봇은 오직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에봇의 그 가슴판에 달린 주머니에는요, 이 안쪽에 주머니가 달려져 있는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자들은 두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보석과도 같은 존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우림과 둠밈이 그 역할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그 가슴 안쪽에 있는 그 두 돌 중에서 우림과 둠밈 중에서 하나를 꺼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림을 꺼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둠밈을 꺼내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또한 드라빔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 원주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과 이방 민족의 우상, 도저히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것들이 미가의 신당에 함께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봇과 드라빔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미래를 알게 해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미래가 궁금할까요? 왜 미래가 궁금할까요? 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저도 한 20대 한 후반에 참 궁금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 결혼하게 될까?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수많은 자매들을 만난 것도 아니었지만 이 자매가 과연 나와 결혼을 하게 될 내 짝인가? 제 아내는 저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미래를 궁금해할까요? 이거예요. 길, 흉, 화, 복. 이것을 미리 확인하여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에게 화가 되는 것이 있다면 피하고자 하기 위함, 바로 이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내일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그리고 내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미가는 자신의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도구까지 가져다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자격이 되지 않는 자신의 아들 또한 제사장으로 세워놓았어요. 이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표면적인 왕은 없었어요. 공식적인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이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판단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미가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는요, 내 마음대로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사사기 17장 7절과 8절 말씀, 1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한 레위인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다른 지파들이 받은 그 땅 중에 48개의 성읍을 구별하여서 그곳에 레위 지파가 정착하여 살면서 그곳에 속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전하며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 레위 지파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가교의 역할, 그 다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청년은요, 유다 지파 거주지에 속하였던 레위인입니다. 따라서 이 레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성읍을 벗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속한 성읍을 벗어나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미가의 집에 온 것입니다. 자신을 레위인이라고 소개한 그 청년을 보게 된 미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기 17장 10절입니다. 17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신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던 에봇도 있었어요. 이제 무엇이 세워지면 됩니까? 물론 자기의 아들을 그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자신의 아들은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이 미가도 알고 있었어요. 레위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이 청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은요,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권위가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청년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으로 임명되면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나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자신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는 그 대가로 미가가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 10개, 1년 동안 은 10개, 그리고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청년 레위인은요, 여호와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터전이었던 한 개인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인이라고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인 중에 오직 아론 자손의 후손만 제사장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후손이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나중에 밝혀지게 되지만 이 청년은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자격이 될 수 없는 자를 미가가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아닌 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레위인 청년이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입니다. 돈과 의복 그리고 음식을 얻기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세워진 제사장이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 할 그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사사기 17장 11절과 13절, 11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성경은 그 레위인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청년 레위인이 마치 미가의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마치 아들처럼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 아들과도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그 사명이 아닌 단지 개인의 복을 빌어주는 도구, 기복신앙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가의 열심과 이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집이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접근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따르는 신앙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따르는 신앙은 결코 축복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사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얼마든지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기준 그리고 감정과 경험에 근거하여서 그저 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저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서 듣기 좋은 말을 원하는 신앙은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때로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만큼은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아버지처럼 높이고 우대해달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온전히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입맛에 맞게 그저 서로에게 듣기 좋은 말들, 적당히 성도들의 기분 좋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서로에게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주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미가의 신당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단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고귀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